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좌우 한번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앞뒤 전후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요,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부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이곳저곳을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침에 몇몇 성도들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 장하길 목사님이 이전에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슴에서 뭉클하면서 생각나는데 이 말이었어요. 네가 복되게 하라. 아시죠? 네가 복되게 하라. 아니, 제가 뭔데 복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떠오르면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를 탁 세우고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듣고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을 처음 하였을 때 아내랑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큰 갈등은 아니고요, 전화 안 한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에 전화를 거의 결혼했는데 뭘 전화를 해요. 집에 가서 보면 되는데. 근데 집에 가면 이 다툼이 나는 거예요. 종일 왜 연락을 한번 안 하냐, 계속. 그래서 그냥 그것이 너무 어려웠었는데, 이런 것이죠. 전화 안에서 이 다툼이 나는 것보다는, 나는 지금 당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전화 안 하는 잘못보다는 나 소홀히 하지 마라. 근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절기의 이야기가 딱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자로 여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절기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모양을 준비해서 나 소홀히 여기지 마라, 마음 보기 원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헌법이라는 거 아시죠?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 상위법입니다. 이 헌법 그 기준의 원리에 따라서 나머지 하위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1조 1항이고,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 안에서 격가지를 치면서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법의 근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계명인데, 10계명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23장에는 그곳에는 안식일의 계명과 3가지 절기의 계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준되는 원리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의 이 10계명의 처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헌법과 같은 하나님 나라 헌법 1계명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세상에 구원한 유일한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든 법은 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에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에 대한 계명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5계명입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사람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에 대한 것은 누구부터? 부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지막 장 23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딱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근원되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다움이라는 거예요. 근원되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내 생명의 근원되는 부모를 잃어버리지 말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절기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가난한 자들도 쉬게 해주고 함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가난한 자들과 먹을 것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죠.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에 약속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감사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에 그러니까 가장 근본이 되는 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1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잘 되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제일 즐거우시죠?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제일 즐겁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저 문 열고 나가서 1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얼굴보다 더 한박 웃음을 지을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가장 근본되는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도대체 뭐길래?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전화작구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바꿔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고 계시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감사절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생에 살아가는 중간중간 순간순간마다 7일마다 안식일, 절기, 3번의 절기, 중간중간마다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맥주절은 1년의 중간 부분입니다. 보리를 처음 거두고 밀을 처음 거둘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제 추수, 정말 마지막 추수의 때까지 또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점검과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시고 미래를 향한 담대함으로 결단도 하시며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에 있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첫째는 이것입니다. 성도는요, 가장 좋은 감사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부터 시작하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인정하는 일에 1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호와의 전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항상 2가지를 요청합니다. 뭐냐 하면 순서를 요청하고요, 또 하나는 퀄리티를 요청합니다. 순서를 요청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수많은 여인 중에 결혼한 내 아내만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죠.
옆집 아내가 예쁘다고 옆집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안 되지요. 순서의 문제입니다. 또 퀄리티의 문제예요. 퀄리티. 내 아내를 제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아내에게는 그냥 아무거나 5,000원짜리 옷 사다 주고 옆집 아내는 예뻐 보이네,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고 100만 원짜리를 사다 주면 이상하죠? 퀄리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처음 거둔 가장 좋은 것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처음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박지성과 히딩크의 관계는 너무나 끈끈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축구 선수 대 감독 정도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서로 사랑하는 그 정도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박지성이 히딩크의 마음을 고마워하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죠? 2002년 포르투갈전 16강 진출하는 결승골을 넣었을 때 제일 먼저 박지성이 누구한테 달려가죠? 히딩크한테 달려가서 딱 끌어안기는 거예요. 왜냐? 너무 고마운 거예요. 누구보다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박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슛을 잘 넣다거나 발기술이 좋다거나 그래서 눈에 띄는 특출남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외모가 훌륭해서 스타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박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축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특출한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애를 쓰는데 특출나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재능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눈에 띄는 재능은 아니니까 자기는 축구로 살고 싶고 하니 마음에 도끼를 먹은 겁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거야. 나는 무조건 내 마음을 지키면서 열심을 다해가지고 내 자리를 만들어갈 거야. 여기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살아간 것이죠. 그것이 우연찮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게 발탁이 되어서 국가대표까지는 오게 되었는데 여전히 사람들 눈에는 안 띄는 겁니다. 근데 히딩크가 이 박지성을 선택하고 난 후에 말을 안 한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늘 그냥 훈련시키고 이제 평가 전에 5분 내보내고 10분 내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2002년 월드컵 이제 최종 엔트리를 짜려고 하는 그때 평가전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대표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발목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 선수들이 나가는데 그 라커룸에 혼자 앉아서 좌절한 채로 이렇게 신발끈을 묶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히딩크가 통역사와 함께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처음으로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박지성, 너는 정신력이 훌륭하니 그 정신력이면 머지않아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이다. 이제까지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히딩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좌절해 있을 것 같은 그날 와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정신력이 훌륭하니 머지않아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야. 이 마음 포기하지 마라. 근데 그때 박지성이 큰 감명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외형을 보고 실력을 보고 특출남을 보고 뽑기 시작하는데 박지성은 그게 없으니 자기 마음 하나 지켜왔거든요, 이제. 그런데 히딩크는 중심을 알아보아 준 거예요. 그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히딩크가 알아보고 이것 때문에 최고가 될 거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인정받음이 너무 고마워서 히딩크를 위하여라면 생명 걸고 뛰는 거예요. 그에게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자는 그래요. 저렇게 한번 끌어안겨가지고 유럽으로 진출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해줬으니까 가지고 와.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유일한 한 대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한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것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면 좋겠구나. 그게 이 감사절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여기십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길을 갑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만나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부럽지 않아요? 제가 결혼해서 로망이 아침마다 아내가 해주는 밥이었거든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아침마다 아내가 해주는 밥, 그 새밥, 따끈한 밥. 그런데요, 하나님이 40년을 아침마다 새밥 주시더라고요. 별로 감동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밥을 주시는 거예요, 40년을. 그리고 40년 끝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땅에서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게 되니까 이제 보리를 거두던 그 순간에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보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바꿔서 앞으로 나아갈 모든 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너는 하나님께 보호받는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이 마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신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감사절을 만들어 놓으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소유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쇠굴라라고 해서 이 서로 중요한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가장 귀중한 보물을 주는 것, 그래서 그걸 자기 것으로 삼아 보관하는 것이 쇠굴라라고 하는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보물을 아무데나 관리하는 이는 없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에 처음 읽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왜요? 밀어내도 다음번에 다시 받아줄 걸 기대하면서 또 행복해요. 사랑은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라 받는 건 수동적이지만 안에서 나오는 건 능동적이어서 끊임없이 기쁘게 행할 수 있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너도 인정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를 가장 특별하게 여기니 너도 나를 특별히 여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 30절에 보면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3장 13절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장 귀한 소유를 잃어버리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죠? 더 나아가면 이사야 62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이야기하십니다. 헵시바는 무슨 말이냐?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뷸라는 이 여인은 결혼한 여자입니다. 이게 두 개를 합하면 이 여인은 나와 결혼한 여인인데 나의 모든 기쁨은 당신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헵시바야, 뷸라야,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아, 나의 기쁨은 너에게 있다. 나의 기쁨은 너에게 있다. 너는 나와 결혼한 여인이야. 여러분 결혼 2번씩 하죠? 3번씩 하나요? 아니요. 오직 하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한 1:1로 유일한 사랑에 받은, 그 사랑받는 대상이 된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지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내 아들의 신부를 누굴 찾을까? 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다 보니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자기 아들의 생명을 다 주어서 구원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아들의 생명값에 맞는 신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정해 드리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놓치는 것이고, 그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행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고 맥주절을 주시고 유월절을 주시고 초막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회복하며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순서를 드리고 퀄리티를 드리세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왜 도대체 처음 것 하실까 하다가 딱 그 장면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드디어 자녀 하나가 대학을 마치고 처음으로 취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취업하면 뭐 하지요? 빨간 내복 사옵니다. 요새는 좀 안 그러는데 빨간 내복 사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 받은 월급 봉투를 가지고 와서 부모님께 드립니다. 좀 싸가지 없는 놈은 빨간 내복만 가지고 오고요, 싸가지 있는 놈은 월급 봉투를 같이 가지고 오죠. 이 처음 것은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요. 뭐 이 양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신의 사랑과 애씀과 수고를 인정받는 기쁨이라 이것을 받을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춰놨던 원룸 보증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 직장 얻었으니 원룸 하나 앉아라, 보증금이 나가, 더 큰 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감사절을 지키는 마음, 하나님과 살아가는 마음은요, 종교적이거나 의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그저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드리는 감사, 그걸로 하나님 인정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주와 관계가 맺혀지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누리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 맥주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과 율법들입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 평생에 갈 때 원리가 되고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곳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길을 아니까요. 앞날을 알면 불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인생길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이대로만 살면 되는 것이다,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오순절 맥주절에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 마음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영원한 인도자로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게 맥주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걱정할 게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세상 법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 법은 의무와 조항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얘기를 다시 들어가면 헌법 2조 2항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정부가, 대한민국이 외국에 있든지 우리나라에 있든지 다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법을 어기고 악한 짓을 행하고 살면 이 나라가 지켜주는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감옥에 가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죠? 부자 됩니까? 법을 잘 지키면 건강해집니까? 법을 잘 지키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지키면 그저 이 땅에서 자기 삶 하나 안정적으로 살아갈 자격 하나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은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10계명을 주시고 다른 계명을 주시고 마지막에 이 절기의 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 모든 계명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겠노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계명 지키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요청하시는 바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주의 사자가 함께하여 인도하는 것을 순종하면 7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복 하는 말이 싫으면 제가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시겠어요. 약속하셨어요. 그게 7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멘 하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는데 출애굽기 23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사자를 보내서 앞서 인도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갈 길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되는 건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요새 운전을 하다 보니까 좀 주의력이 결핍이 있어서 운전하다 보면 내비를 못 따라가고 딱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안한가요? 안 불안해요. 내비가 없을 때는 잘못 가면 불안한데 지금은 내비가 있으니까 한 번 놓쳐도 어차피 다시 돌려서 그곳에 가게 해줄 거야.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여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안식의 복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주의 사자를 따라가면 23절 24절 내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끊을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사자가 앞서가서 내가 가나안 족속을 밀어내 줄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너는 그 일을 알고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다 깨트리고 주상을 부수고 내가 인도했다는 것만 인정해라. 내가 너희를 승리 주었다는 것만 인정해라. 우상 따라가지 마라. 돈 따라가지 마라. 엉뚱한 것 따라가지 마라. 쾌락 따라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는 것만 인정하면, 쟁취하며 살아가면 언제든지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부유함의 복이 있어요. 아멘을 못하시면 안 돼. 부유함의 복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부유함의 복을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25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 하나님을 정말 감사해 봐라. 그러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부유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치유의 복이 있어요. 오늘 치유의 복이 임할지어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감사하면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유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번성함의 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 보십시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번성함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죄로 꽉 차서 자녀를 낳는 것을 저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저주인 줄 알고 그것을 다 밀어내고 쾌락과 음란과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이 나라가 점점 기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번성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번성함을 주셔서 계속하여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번성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23장 26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다음 복이 제일 좋았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은 복이에요. 견인의 복입니다.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로는 견인의 복입니다. 여러분, 견인이 뭐냐면 이 말씀 한번 2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주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봐 1년 안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 급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반드시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약속한 땅을 반드시 다 주는데 한 번에 주지 아니하고 차례차례 번성의 감을 보며 차례차례 주되 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상할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에 로또가 당첨되어서 50억씩 다 받기를, 그 축복이라고 하면 안 돼. 만약 그렇게 받으시면 여기 하룻밤 만에 망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인도하여 완성시키되 내 수준의 속도를 내가 알기에 완벽한 속도로 이끌어가 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만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오늘 내게 있는 이 상황이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셔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형편이 제일 좋은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해요. 이런 이야기하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물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순간으로 이끌어 가시어 완벽한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오. 이게 견인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함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그래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일만 하면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주님 감사하십시오.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마음으로 다해 거룩한 길을 나도 기쁨으로 원하여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엉뚱하게 알고 있는지. 저희 교회가 교회 명의로 목회자 담임자 사택을 이제 샀습니다. 계약이 진행되어서 하는 교회 명의로 사게 되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계약할 때 계약금을 넣습니다. 아직 잔금이 안 치러졌으니까 잔금 치러질 때 집이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계약을 딱 치렀어요. 계약을 했는데 이제 제가 가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막 졸라대는 거예요. 이제 계약했으니까 집 주세요. 집 주세요. 계속 얘기하면 그 집주인이 집을 주죠.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이 나머지가 다 치러져야 계약대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요, 약속을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어려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라. 이 두 가지 계명을 그저 주님 사랑하여 하고만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준다. 그런데 이거는 안 하고 축복의 약속이 7가지가 있으니 지키세요 하니 주냐고요. 사람을 죽게 살기로 미워하면서 주세요 그러는데 주냐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를 드릴까 재고 있는데 주시냐고요. 내 인생 뺏길까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주세요 주세요 하면 주겠냐고요. 오늘 새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율법이 되지 마시고 종교가 되지 마시고 형식이 되지 마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항상 드릴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그 걸음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맥주절부터 복이 회복될지어다.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주님을 찾을지어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성령님이 이 맥주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줄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너의 장래일까지도 내가 가르쳐주고 인도하여 줄게. 우리의 보고 요청하신 건 하나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절기입니다. 절기에 하나님 사랑하여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나온 제물들로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객과 고아들을 향하여 함께 나누며 주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 계명을 그날만이라도 완성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에 계명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절기에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이 절기를 완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위해 준비하신 것이 많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혹시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정확한 순간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부터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거룩한 길을 선택하고 가려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바심 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여 따라가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번 맥주절이 이 시작이 되어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 합니다. 1877년도에 미국 미네소타라고 하는 주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 미네소타 지역에 심각한 가뭄이 와가지고 3년 동안 내리 가뭄이 온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가 너무 힘들죠. 그런데 마지막 그 3년째 되던 해에는 메뚜기 떼가 크게 출몰을 하기 시작해서 농업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식량이 부족할 정도로. 근데 그때 주지사로 있었던 필스베리라고 하는 주지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어느 날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제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정말 최악의 상황이구나. 차라리 그러면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주지사가 자기 주 전체에다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감사를 하자니.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들을 설득해 가는 것이죠. 지역의 지도자들을 설득해 갑니다. 먹을 것이 조금 모자라도 아직 우리에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니 하나님을 믿으며 위기 뒤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시다. 그것으로 설득이 되어져서 드디어 4월 27일에 감사 기도의 날이 정해진 것입니다. 4월 27일에.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나와서 광장에 나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도 했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며칠 지난 후에, 그 감사 기도를 드린 며칠 지난 후에 들판을 뒤덮었던 메뚜기 떼가 원인 불명의 이유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원인 불명의 이유로 메뚜기 떼가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1877년에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화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가장 고난, 가장 어려운 때 3년 만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해에 하나님이 드디어 소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얻은 추수물은 곡식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수확한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수확한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번의 경험은 일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증거를 삼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6절이야 17절 말씀에 보면 성도의 증거는 딱 하나다.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천하만 민 중에서 구별함을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사시며 하나님께 인도받으며,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감사하자고요.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절기는 흉년의 때에도 합니다. 풍년의 때에도 합니다. 아플 때에도 나와 절기를 지킵니다. 건강할 때에도 나와 절기를 지킵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플 때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병들었을 때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부활 때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오. 혹 나라를 빼앗겨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으니 주여 영광 받으옵소서. 그게 감사절이다 이 말이죠. 우리 진짜 하나님 사랑함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나라가 시끄럽다고요? 힘들다고요? 정직히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고, 그래서 악이 무성하고, 그래서 죄악이 온 세상을 덮는 것뿐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죄 이깁니다. 주님 사랑하면 거룩해집니다. 주님 사랑하면 약속한 이 7가지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려지는 당연히 흘러나오는 일상의 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을 회복합시다. 최고의 감사로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결단의 기도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